이사야서 52장 오늘 할 순서입니다. 52장.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달락으로 나누면요, 1절부터 6절까지 값없이. 자,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까지 기쁜 소리.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15절까지 듣지 못한 것. 오늘 제목이 벌써 다 이미 결론을 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좀 쭉 우리가 갖고 나가고 있죠. 오늘 이건 놀라게 할 것이라는데, 결국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이렇게 이제 표현 중에 오늘 52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하며, 뭐하며, 뭐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 다음에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옷을 입을지어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표현이지만 이 속에는 어떤 그런 바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한 단계적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돼요? 깰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힘을 낼지어다. 그 다음에 옷을 입을지어다. 입니다. 깰지어다는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는 얘기죠. 그걸 깰지어다입니다. 눈을 떠라, 깰지어다, 또 같은 의미의 얘기죠. 그 다음에 힘을 낼지어다. 어떤 힘을 낸다는 게 뭡니까? 좌절과 이런 거에서 너희들이 일어서라, 힘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지어다. 이젠 어떻게 살아가라? 옷을 입고 살아가라.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옷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의 옷을 왜? 복음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과정이에요. 그냥 이 과정입니다. 오늘 전체 이 본문 내용에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중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 52장에서는요. 여기서 1절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이 그렇습니다. 2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쭉 그런 본문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1절의 후반부에 보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다시는 너희가 하고 너희들은 다시 이런 악한 것들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넘어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삶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2절에서요, 다시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것은 또 단계적 표현이 또 나옵니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는 얘기는 우리 회계와 관련된 얘기겠죠. 그리고 일어나 앉을지어다.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자세를 취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힘을 내라 하는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억압의 그런 죄의 굴레 속에서 너희가 스스로 자유함을 얻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약의 본문들이 구약적 어떤 그런 내용 속에서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 상당히 이게 우리가 까다롭고 난해하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아주 쉽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참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이걸 복음적 의미를 대비를 해버리면 아주 그냥 얽힌 실타래가 쭉 풀어나가듯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해석. 그렇습니다. 그래요. 너희들은 이거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 너희들은 털어버려. 과거를 다시 너희들 그것을 털어버리라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럼 똑바로 앉아. 일어서 비틀비틀 대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라 하는 복음적 의미를 대비시켜버리면 낭행구절이 아주 쉽게 해석이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대적의 핍박을 받으며 살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희는 너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지 않냐?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값없이 여기서 값없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특별한 어떤 어떤 잘못된 것이 없이 너희는 어떻게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아니면 졸지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값없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너희는 다 당해버린 거다. 물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죄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당한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 연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당해버렸다 하는 식의 의미.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3절에 이제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어떻게 그냥 속량되리라. 너희들이 애써서 이걸 너희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의 어떤 그런 노력 없이 너희들이 그게 없이 그냥 너희들은 그냥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속량될 것이다. 값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값없이라는 의미가 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냐? 거기에 이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에 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끌려간 대로 너희들이 끌려왔기 때문에 너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4절에 예를 들어 너희 선조들부터 너희들 선조 때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한 것도 너희들 아무 그거 없이 너희들 그냥 다 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야. 그리고 구약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말이 그냥 아수르의
수차례 침범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한 것도 너희는 뭐 연유도 없어. 그냥 너도 그냥 당한 거야. 이 구약의 사실을 대비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대비해가면서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너희가 값없이 그냥 너희는 그 뭐 알지도 못하고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5절에 보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5절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광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게 뭐야? 이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어? 이런 그 바벨론에서 또는 뭐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 뭐 어떤 그냥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고 그랬었다 이거죠. 그 내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부족 또는 뭡니까? 능력 없음,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비웃고 비판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 존재감의 어떤 공허, 존재감의 무가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능력. 교회 나가면 뭐해?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뭐냐? 이러한 가운데 누가 지금 모독 당한 거야?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 내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요. 또는 기독교의 어떤 허약함, 교회의 무용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많으면 도덕이 살아가고 의가 세워지고 그러냐? 이러한 비난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그렇게 이것도 뭐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받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받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무책임함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일어서서 사역을 한다. 이 사역을 한다. 그게 7절서부터 12절까지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때부터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뭘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뭐 하라 하면 있을 거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근데 그 말씀은 이제 구약 역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누구에다 둬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왜 이게요? 왜 이게 참 위대한 일이고, 이게 존귀한 일이고, 이게 참 엄청난 일이냐면, 담고 옮기고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뭘 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성을 실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옮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 7절에서 그러니 그러한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달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현하시냐? 어찌 이리 아름다운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그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죽는 일을 일으키고 어떻게 깨게 하고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살아가게 하는 거야. 생명을. 이 말씀이 왜 위대하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아름다우냐면 말씀 속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산다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깬다니까. 잠에서 깬다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일어서게 된다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이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옮기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야. 7절 말씀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파수꾼들의 소리다. 이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망을 보거나 문을 지키거나 하는 직분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거는 뭐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받고 그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든 자들은 뭐의 역할을 해요? 파수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요, 이렇게 파수대의 역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그게 8절 후반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교회로 오실 때, 뭐예요? 눈이 마주 보리로다. 만난다는 겁니다.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잡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다 만나요. 그때 우리 감정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을 마주 잡고 아니면 서로 부둥켜 안고. 이산가족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는 소리 뭐밖에 안 나와요. 그냥 통곡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 기쁨의 울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매와 소리지면서 울잖아요. 껴안고. 근데 우리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험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경험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오실 때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쳐 우는 겁니다. 외쳐 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아니에요. 마이크 자꾸 간증하는 사람들 것만의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영적으로 이미 상이 적군들의 침입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고 막 상하고 회파되고 이런 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습니까? 슬프잖아요. 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으면 성의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회파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피폐함, 심령의 어떤 그런 고난. 황폐한 곳들은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만나면 뭐예요? 벌써 이러한 우리들의 그 영적인 피폐함과 그런 심령의 그 고단함, 심령의 그런 피폐함 이러한 주님께서 오시면 뭐가 돼야 돼? 이게 뭐가 돼야 돼?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뭐야? 이제는 우리는 이제 쉬어도, 우리는 이제 좀 지쳤으니까, 우리는 쉬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구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놔하신 것은 너희들 앞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10절에 보면 열방의 목전에서 세상 모든 다 보는 데서 세상 어느 곳에든 다 그 목전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능력이에요?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존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세상의 위대한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강한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세계관입니다. 교회는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면의 상대는 온 열방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떤 권한을, 이러한 교회의 어떤 그런 주신 영향력을 받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교회가 그저 하고 있는 게 그냥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너 알아? 몰라. 왜 몰라?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관적인 어떤 관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적인 관념이 없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내 교회가 없고요. 우리 교회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전 세계예요. 이런 당당함이 없어요. 이런 당당함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교회가 운영하기가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우리들의 그 권세 있는 우리들의 그 자신감, 자긍심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긍심? 내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이 말씀은 뭐예요? 어느 것도 될 것 없단 말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왜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내 입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격언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담론과 세상의 어떠한 위대한 연설도 이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남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진 말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처럼 회복하고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깨우게 하는 말씀은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참된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무엇과 비교를 하겠어요? 그러세요? 11절 보면 알고 있지? 복음을 알고 있죠? 복음을 소유한 너희들은 그냥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어떻게?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악을 떠나라. 죄를 떠나라. 죄 가운데 매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너희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루지 마라. 음해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딴 거에 매이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 스스로를 심령을 뭐하게?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오직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분만 의지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음해, 우상.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심령.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2절에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뭐 앞에서 그러고 또 뒤에서 앞뒤가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받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입니다. 동행의 의미와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를 세우심의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 세우십니다. 이 세우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세우십니다. 택하시고요.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의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어떻게 민다. 백업 하신다. 여기 예를 들어서요. 아말렉 전투에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 올라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심입니다. 그리고 팔에 힘이 떨어져서 팔이 내려올 때는 찌고 또 힘을 다시 올려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전투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뒤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심과 그리고 동행하심. 이게 벌써 뭐의 의미를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후반절에 보면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런 그 출애굽에는 뭐 너희들이 급히 나오라, 아니면 뭐 급히 먹으라, 어떤 황급한 의미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구약의 역사 속에서의 어떤 구약 속에서의 삶 속에서 그다음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하면 이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평안함, 온유함, 우리를 황급히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온유함을 주십니다. 그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런 쫓겨가는 듯, 이제는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삶은 뭘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라 하는 삶입니다.
우리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지침이 이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요, 뭘로 우리를 깨달아? 그냥 복음적인 의미만 대비하면 모든 것이 아주 쉽게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맨 구약적 그런 관념 속에서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상야릇한 그런 신앙의 행태와 신앙의 의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것도 먹지 말라서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뭣도 안 먹어야 되고 이런 이상야릇한 논리와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달라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됐어? 이미 너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이 피폐하고 황폐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13절. 이 종은 바로 우리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세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사의 의미를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의미하는 거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존귀하게 되리라. 이러한 개념과 연결되어지는 것. 이 결론을부터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는 그 형통한 그 종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는 후에는 이렇게 했다. 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상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전에는 후에는 이 전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전이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 창에 찔려 죽는,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했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이렇게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 모양이야?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랐던 그 여호와의 종이 그 다음에 또다시 놀라게 해. 그 종이 어떻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각자를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후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볼 것이며, 그리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해. 이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뭐 할 때까지는. 오순절 성집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각자가 이것을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참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놀랬잖아요. 우리가 아니 내가 이 말씀인가를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어? 몰라. 말씀 읽고 듣고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령을 지배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씹어대듯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이 모양인데 내 안에 있는 나는 살았어. 일어섰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다 심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고난 속에서 영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 기쁜 삶, 매일매일 이 기쁜 삶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